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미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심을 알고 믿고 또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해. 앞에 일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주님을 따르듯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입니다. 듣고 시기하여서 그들을 비방하고 변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에 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고니온이란 도시는 이제 오늘날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코냐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아주 고대로부터 농업의 중심지였고 전략적인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큰 도로를 관통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로마 제국이 당시 다스리던 모든 지역마다 이렇게 큰 대로를 뚫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아 세바스티아라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의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큰 도시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온 그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도 이제까지 했던 것과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반응은 늘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이 호의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부터 살펴보면 1절 후반부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작정된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변이 좋아서 또는 설득력이 있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미련한 것만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매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드러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열심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그 숨바꼭질 놀이 해보셨잖아요. 그 술래들이 숨습니다. 비밀입니다. 어디에 숨었는지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히 안 나타나려고 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드러나도록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을 때 찾는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뭐지? 하고 그냥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뭐 이상한 얘기 막 하고 다니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예언하던 그분이 저분이 아닐까라고 상고를 하고 그분을 찾아가면 결국은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일마다 어떤 이들이 교회에 줄지어서 갑니다. 저도 신앙을 갖기 전에는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좀 안 됐었어요. 뭐 이렇게 좋은 날 저런 데 들어가서 우중충한 데 가서 앉아있나, 검은 책 하나 들고 가서 뭐 하는 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이해되지 않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예요. 바울이 내가 받은 것 전한다라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로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에게는 찾아지고 보여지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구원받은 우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비밀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다 전달되어야 합니다. 찾는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고 은혜를 받을까?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긍정적인 반응은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반응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과
불순종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순종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다 기뻐하고 믿게 된다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받으면 시기가 가득해서 변박하고 또는 비방하고 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는데 그 대적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 그랬어요. 이 말이 조금 어색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대화도 안 하고 나누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아주 게으름의 극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무리가 안식일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쟤들은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게을러서 일 안 하는 것들이라고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고 이거를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 규례를 게으름의 극치라고 표현하는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상종이 됩니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였고 이방인들이 선동되었다는 거예요. 참 나쁜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화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평소 같으면 얼굴도 안 보고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신학적으로도 다르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한 편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의 말을 다 듣고 또 빌라도에게 못 박으라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짐승 보듯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다 핍박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으면 악한 일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그런 일인 것이죠. 이것이 죄 많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을 선동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하였다는 거예요. 악감을 품게 하다.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 번역해 보면 아주 재미있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poisoned their mind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독을 뿜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을 뿜어 넣으면 온 몸이 결국은 썩게 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그 보면 코모도라는 그 파충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뱀 같은 건데 굉장히 커요. 한 1.5m 이렇게 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코모도어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물소를 잡아먹어요. 근데 물소하고 코모도어는 상대가 안 됩니다. 코모도어는 걸음도 느리고 물소가 한번 밟으면 그냥 아주 부서지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소를 잡아먹냐면 코모도어가 물소 뒤로 가가지고 발목을 살짝 탁 한번 물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딱 물으면서 독을 주입합니다. 그럼 물소가 며칠이 지나면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다리를 못 써요. 그럼 이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나타나서 이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만 딱 주입하고 쑥 빠져가지고 멀리서 보고 있다가 이제 독이 다 퍼지면 와서 그때 취하는 거예요. 아주 사탄적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한 일도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렸던 처음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말로 독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정령 그렇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한 거야. 아, 그런가? 정말인가? 그랬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독을 주입하는 거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자칫하면 이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어떤 경우냐면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독한 말. 이랬대. 뭐 안 믿을란 말고 나도 잘 모르는데 이랬대 하고 툭 던져놓으면 그 말이 쑥 들어와가지고 정말일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런지도 몰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독이 숙성을 하게 되면 겉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하는 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가지고 마음에 독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귀 기울이고 그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격동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사탄이 격동시키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아, 이게 나를 격동시키는 일이구나 하고 딱 돌아서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거 다 위험한 것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길을 가다가 불현듯 저거 사야 돼 하는 충동이 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평소에 계획하지 않은 게 막 충동으로 올 때는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캐릭터는 다 온유하고 절제하고 조금 인내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막 갑자기 화가 나고 격동이 되고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위험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감이 떠오르고 느껴질 때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악한 감정은 속히 버리셔야 합니다. 화가 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를 품고 있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가끔 새가 이제 그 전봇대 같은 데서 이렇게 똥을 쌀 때가 있어요. 그럼 새똥 맞아보신 분 계시죠?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근데 어쩌다 맞는 거 할 수 없어요. 닦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새가 집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노상 쌉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와서 앉아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집을 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가 나는 건 어찌할 수 없으나 분을 품지는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조금 반대로 합니다. 화날 일이 있어 화 안 난 척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품습니다. 숙성될 때까지, 익을 때까지 품어요. 품으면서 거기다가 조미료도 넣고 소금도 뿌리고 계속 숙성을 시킵니다. 자료를 수집합니다. 저기 전에도 그랬더니 한번 봐야 되겠어. 언제 또 그러나. 비슷한 일 생기면 또 갖다 넣고 계속 넣어서 숙성시켜가지고 나중에 다 골물 대로 골무면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이방인들이 악감을 품고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위축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떠나게 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이다. 내가 너희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증거하시고 뒤에서 후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들이 자기보다 훨씬 큰 짐승을 만나면 그 초보 사냥개들, 훈련이 잘 안 된 아이들은 큰 짐승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서 있지를 못한다 그래요. 아니면 돌아서 도망치든지. 근데 아주 경력이 많은 사냥개들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심지어 호랑이를 봐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사납게 짖으면서 몰아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근대 그 호랑이 사냥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개들이 호랑이를 몰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호랑이가 나무 위로 쫓겨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사나운 사냥개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기다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뽕 하면서 불이 나오면 호랑이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그런 사람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해줄 거를 알고. 여러분, 사탄이 그냥 보면 주저앉을 것처럼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유대인들의 관원, 제사장들, 이방인들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려고 달려들 때 두려워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게 분명히 알아지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3절 앞부분에 두 사도가 그랬어요. 보통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 12제자를 가리킬 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이 사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 복수형으로 아포스톨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보내신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보면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파송한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아포스톨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인식했던 것은 주께서 나를 분명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제 이 말씀, 표적이 따르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성내의 무리가 두 부류로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쫓는 자들이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거절한 자는
원수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이제는 말로만 비방하고 변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죽이려고입니다. 그냥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돌로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이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저희가 알고 피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도는 자연스럽게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갔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들은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그들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 교인들로부터 따뜻한 환송을 받고 또는 사역하실 때 쓰세요 하고 여비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떠날 때 관원들의 그 두렵게 하는 그 모습, 돌로 치려고 하는 것, 또 잡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위협 안에서 아마도 새벽 일찍 혹은 밤늦게 이고니온을 떠났을 거예요. 이제 이들이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이제 그 큰 대로에서 벗어나는 이제 곁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까지 가는 길은 60마일이 넘습니다. 한 100km 가까이 되는 길이에요. 포장도 안 된 그 길 100km 길을 쫓겨서 이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터키에 그 성지 학습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가는 길은 한참 갑니다. 버스를 타고 오래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차 안에서 간식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편안한 자리에 등을 기대고 졸기도 하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멀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걸어서 갔습니다. 매를 맞고 두려워하고 먹을 것도 없고 갈증과 허기 속에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들이 갔던 그곳 루스드라는 또 더베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대로를 따라 형성된 대도시가 아니고 아주 작은 촌 구석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깡촌입니다.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저 동물 양 몇 마리 키우면서 밭에 조금 심어서 먹는 정도의 아주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루스드라가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오늘날도 이 루스드라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벽에 굴 파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땅 파고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두 사도가 왜 이런 곳에 갔던 것일까요? 통상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루스드라와 더베 같은 아주 작은 소외된 도시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대도시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런 작은 도시에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지난 9월 말에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국제총회에서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는 정말 큰 도시에서 아주 멋있게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그런 도시가 있었단 말이지 하는 그런 아주 소외된 곳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들은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곳에서 전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곳, 그런 곳에서도 어려운 환경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 7절을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그 작은 마을에서도 악감을 품고 선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더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